거처치 4개월차 신다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몰랐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머니의 태안에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찬양단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믿었던 교회 친구한테 큰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식적이라고 생각이 들며 교회를 다니는 게 짜증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부터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는 점점 더 세상으로 빠졌습니다. 주말마다 클럽과 술자리를 즐겨 했고 더욱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의 공허함을 친구들과 남자친구로 채웠습니다. 세상적인 걸로 감정 소비가 될 때마다 그럴수록 더욱 공허해져 갔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안 됐다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많이 하며 자기 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타로점 보기를 좋아했으며 무당이 사람들을 고치거나 퇴마하는 프로그램 엑소시스트 같은 것을 자주 보면서 나도 한번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볼까? 거기 가면 나의 미래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라고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제가 오래된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엄청 예민해져 있어서 엄마에게 온갖 짜증과 예민함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믿음 생활을 더욱 강요했고 집에서는 매일 설교와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만 말하는 엄마에게 더욱 반감이 생겼고 대화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더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부적처럼 작은 흰 종이에 빨간 글씨로 지옥은 실제다 이렇게 써서 제가 돌아다니는 집 곳곳마다 붙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겨냥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옥은 싫었습니다. 저는 이때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생은 파키스탄에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엄마에게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움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짜증만 내고 동생 선교 가는 것도 엄청 반대하면서 못살게 굴었는데 엄마는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그 대신 인터콥이란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한번 나가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갔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요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에 흔들려 재앙을 만나듯이 저 때문에 저희 집에 재앙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왜인지는 몰라도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나 보자, 자포자기 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무슨 캠프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다가 엄마랑 약속도 있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역시나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감흥이 없던 그날 갑자기 집에 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의 스토리는 대충 알고는 있지만 이번에는 뭔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책은 읽기 싫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추천해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었는데 영화 속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순한 양처럼 끌려가 온갖 핍박을 받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채찍질을 당해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가시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미칠 것 같은 감정이 북받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런 핍박을 받는 게 그 순간 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부짖으면서 제 속에 있던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그 이후에 제가 미워졌고 죄를 정말 짓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해왔고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저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저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도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는 게 너무나도 감개무량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이 다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건가? 어딘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이구나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맨날 세상 것만 보고 듣던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찬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조차도 저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정죄함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를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는 죄를 계속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 떨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한동안 정죄감에 붙잡혀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제발 더러운 죄와 세상 것을 끊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 지었어도 나는 너를 택하여 불렀고 너에게 은혜와 변화를 줄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인터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많이 느끼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정죄감에 대한 문제의 답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 뒤로 정죄감이 모두 없어지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고 나서 잠깐 끊어졌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중학교 때 저에게 상처를 준 친구가 아직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친구와 같이 아는 교회 다른 사람들도 마주치기 껄끄럽고 교회 사람 모두가 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친절히 대해도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 모두에게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괜찮다가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가 가까워지면 공황이 온 것처럼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못 가게 악한 영들을 괴롭히는 것인지 제가 그런 걸 다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집에 가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저에게는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차라리 교회 말고 다른 걸로 시험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너무 속상해서 원망도 하고 기도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교회로 인해 시험만 들 것 같고 하나님께 집중도 안 돼서 차라리 다니지 말자 생각하고 안 다녔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말씀 듣고 그렇게 살다가 작년 12월 달에 인생에 대한 번아웃이 좀 심하게 왔는데 연말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었었고 엄청 무기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어느 때처럼 걱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가짜고 모두 거짓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탄에게 속았었던 것을 깨달으면서 저를 묶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무엇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걱정과 근심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확신이 들었고 다른 것에 갈급해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위주로 여러 교회 보면서 찾다가 갑자기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주신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막 가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갈 때 같이 가자 해서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신학교 수업 듣는 줄 알았습니다. 설교 내용을 비유를 하자면 이제까지 카페 라떼만 먹다가 찐 에스프레소 마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에 엑기스가 지나다는 그 진가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고 예배 시간도 너무 길었습니다. 거리도 멀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듣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서 놓아버리면 저에게 더 이상 갈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다녔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새신자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교회의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과 저한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처음으로 느껴져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7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메모까지 했고 평일에도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이날까지만 해도 말씀만 듣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에 먼저 나가 있으려고 타임 보고 나가려고 했는데 무슨 회개기간 시작이라고 갑자기 다 모두 다 일어나서 손잡고 기도하라 해서 결국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깨달았는데 저에게는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도 처음부터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진 않았고 또 저만의 그 딜레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또 제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이제까지 사망의 길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뒤로 정말 다른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으며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7월 7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설교를 듣고 예배 후 나눔 시간에 집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제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성령을 주시는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에 대해 사모함이 생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셔서 그날 집 가서 오랜만에 기도로 간절하게 성령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저의 영이 하나님만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고 저를 위한 개인적인 내용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과 화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이 더욱 갈급해져서 어미너 목사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들을 때마다 저의 영이 반응하는 것 같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들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많이 올라와 있어서 골라 듣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수련회 때 침례식이 있다고 다음 주까지는 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침례받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항상 자신이 없어서 미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받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한편으론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을 정확히 살아낼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제 안에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도 내가 이렇게 고민할 정도면 그냥 이번에는 안 되겠다. 다음에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면 그때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자다가도 새벽에 깰 정도로 아직도 내 안에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침례 하나로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단순히 침례받는 행위가 아니라 그 침례 속에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의 결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침례를 받기 원하시면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하면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바로 전에 며칠 동안 마음속에 맴돌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너무나도 붙잡고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받고 제 인생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는 게 신기하고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는 제가 생각하는 때와 정말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제 인생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 진짜 간증하라고 하셔서 시험 들 뻔했는데, 왜냐면 사람들 앞에 서면 엄청 떨리고 발표 같은 것도 이제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럼에도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절대 목사님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제가 이런 상처받았던 얘기와 저의 부족했던 행동들을 어디 가서도 나타내고 싶지 않았었는데, 저의 이런 이야기가 없이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 다른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려니 부담도 되고 두려웠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반대로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진짜구나라고 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작은 저와 함께 동행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길 원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아멘.